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발람이라는 무당이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무당은 굉장히 유명한, 용하다고 그 시대에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불렀는데 처음 불렀을 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와주십시오 하고 돈도 두둑히 줬겠죠. 그래서 선뜻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다. 이것까지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뜻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발람이 이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들었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당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외형은 순종하고 있지만 외형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외형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딱 받고 선뜻 그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은 말을 듣고 올라는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하겠다 하고 저주를 안 했습니다. 돈 받았으면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외형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귀가 자기 원하는 길로 안 간다고 해가지고 채찍질하고 또 그래가지고 억지로 밀어넣는데 나귀가 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담벼락 쪽으로 가까이 서는 바람에 또 발이 담벼락에 비벼지니까 아프니까 또 채찍질하고 나귀한테 내려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내면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그냥 용한 무당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로 용한 무당이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지금 탐욕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받아 챙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발람의 죄악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아주 영적으로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 신약 때까지 그것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해서 탐욕이 드글드글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나귀를 평생에 자기 말을 들었던 나귀를 채찍질을 2번이나 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무협지나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못된 쪽 그 두목, 흑사방주 뭐 이런 놈들이 탁 나와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탁 하나씩 치고 올라오면 얘가 뭐 하냐면 자기 부하를 막 집어 던집니다. 아니, 자기 부하인데 자기 부하를 막 죽으라고 집어 던집니다. 그거 참 아니면 뭐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재벌집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이렇게 비서나 운전사에게 대하여 막 막말을 하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귀를 자기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깁니까? 그런데 자기 나귀를 이렇게 잔혹하게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넌 내 손에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라도 이 나귀가 이제 발람에게 제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까? 흑사방주가 예를 들면 자기 부하를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이러다가 막 사지를 내모라고 던졌다.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겨우 살아남았다면 그 오른팔 역할을 하던 이 사람이 흑사방주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저 사람 위기 닥치면 내를 언제라도 던질 사람이야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모님 하는데 네가 말이지 그 돈 받고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 하고 막 따귀를 쳐석 때렸다. 그 다음에는 사모님 소리 나올 때 속에서 구역질이 날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니한테 이 돈 받으려고 내가 구부리고는 있지만 안 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지요 지금. 이 내면이 잔인하여서 자기에게 평생 충성하였던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닌다고 하고는 있지만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회개하고 바로잡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지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심판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나귀가 근데 하도 답답한데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 때리느냐. 이 참 드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어쩌면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나귀가 어쩌면 내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이걸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진노함으로 칼을 빼앗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민감한가를 수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눈이 가려졌다면 발람처럼 나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통찰력이나 민감성이 없이 내가 믿노라 하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만 내고 있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발람도 그렇게 영적인 민감성이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진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가 나귀가 그걸 막아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세에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미혹해하는 자들은 꼭 말씀을 섞어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말들이 솔깃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또 혼란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 하는 그런 혼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인지 사람으로 환경으로 막으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영적인 민감성,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탐욕과 악독이 내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눈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별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순결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